새소식반 친구들, 우리가 2주 또 새소식반 문을 활짝 열 텐데요. 우리 새소식반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 있지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부르면서 새소식반 둘째 주 영상으로 드리는 시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새소식반, 우리 새소식반 시작이 됐어요. 모두 모여 사랑의 예수님을 배워요. 자, 이제는 양손을 크게 펼쳐서 율동하면서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새소식반 시작이 됐어요. 모두 모여 사랑의 예수님을 배워요. 와, 사랑의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고 또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여러분 기대하고 있어요? 와,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노래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 그 찬양 우리 2절도 있는데 1절, 2절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연속으로 불러봅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불러볼까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우리를 만들고 하늘과 땅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내일 쓰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시니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라 해요. 자, 2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외아들 전국 떠나오셔서 우리 사랑했네.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었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자녀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있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율동하면서 1절, 2절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큰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율동 준비 할렐루야. 자, 가사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우리를 만들고 하늘과 땅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내게 쓰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시니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라 해요. 아멘. 자, 2절.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외아들 전국 떠나오셔서 우리 사랑했네.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었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자녀돼. 와, 우리 1절, 2절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죠? 자,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2절 연속으로 우리 오늘은 찬양을 좀 많이 부르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자리에 계속 일어서서 준비하고 있나요? 오케이. 자, 어느 친구가 율동을 잘하는지 선생님 마음으로 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우리를 만들고 하늘과 땅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내
나는 예수님 믿어요. 자, 율동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외아들 천국 떠나오셔서 우리 사랑했네.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었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자녀 돼. 아멘. 자, 이제 이번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엄마가 아빠가 이번에는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 사함이란 말은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 때문에 목사님과 여러분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목사님도 여러분의 모든 죄도 깨끗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는데 이번에는 하나를 가릴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냐고 아주 그냥 입모양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은 다 같이 맨 마지막에는 아멘 하고 해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배란 말이 뭘까요?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경배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경배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에 있죠?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땅을 갈궈야 되고, 또 땅에 있는 풀을 뽑아야 되고, 또 땅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애를 써야만 비로소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일들 기억나나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 여러분 기억나죠? 하나님은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목사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또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을 또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기를 보면 어떤가요? 기쁘죠? 정말 이쁘고 정말 사랑스럽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이 아기를 보고 이름을 짓기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얻었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 외에 또 한 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도 가인과 같이 정말 이쁘고 정말 귀여운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하게 하셨다, 그런 뜻, 또 허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벨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왜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살지 못하고 쫓겨났던 것인지 그들의 잘못한 부분들 또한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또 아벨에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예배해야 될지도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는 가르쳐 주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자라나면서 형 가인은 농사 짓는 그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농부라고 이야기하죠. 가인은 그렇게 농부처럼 그런 들판에 곡식을 심고 과일을 심고 채소를 심고 야채를 심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동생 아벨은 양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점점 목자로서 또 농부로서 열심히 생활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얘기해줬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제물을 사용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곡식들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동생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양들 중에 정말 이쁘고 귀여운 정말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제사를 다 기뻐하신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억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정말 억지로 앉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더 중요하게 보셔요. 그 어떻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쉬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요? 기쁜가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가요?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어떤가요? 하기 싫어서 막 몸부리치고 율동하기 싫어서 안 하고 혹시 여러분 그러진 않나요? 또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귀 기울여서 정말 정성스럽게 말씀을 듣나요? 여러분이 정말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정성스럽게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가요?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벨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벨은 잘 기억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형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억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와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 것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가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죄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 가득한 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조용히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가인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가인아, 너는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이렇게 화를 내느니?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화가 난 얼굴이야? 너의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죄를 다스려서 네가 그 죄를 누르기를 원해. 그 죄에서 너가 회복되어지길 원해. 그 죄에서 너가 벗어나기를 원해.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인의 잘못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해주신 마음을 받지 않고 도리어 더 화를 내고 더 분을 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가, 목사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기억하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인은 회개하지도 않고 도리어 더 마음에 분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동생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들판에 동생 아벨이 있었을 때 가인은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스러운 동생을 그렇게 때려서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스러운 동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그 죄로 인한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동생을 그렇게 때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어쩌면 가인은 자기는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보살피는 자예요? 아니에요.
나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또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는데 가인은 계속 죄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흘린 그 피가 땅에서 나를 찾는다, 나를 부른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했던 모든 악한 일들, 또 아벨이 정말 억울하게 그 형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가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인, 너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땅에서 너가 열심히 일을 해도 곡식이 자라나지 않을 것이고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해도 저 아무런 농작물을 얻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너는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면서 너는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하나님, 난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사람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요. 가인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계속할 하게 된 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한 결과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이 올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인처럼 악한 죄로 인해서 더 나쁜, 더 악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벨처럼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습으로 정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인처럼 내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는 아직까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들은 먼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처럼 나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나도 정말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아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또 손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더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보지 못한 친구들 중에 오늘 나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믿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한 친구들이 있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또 다른 친구 없나요? 정말 여러분 지금 손든 그 친구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나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목사님을 따라서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지금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한 친구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친구들은 이제부터 바르게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또 정성스럽게 기쁘게 감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선교사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듣기 앞서서 우리 함께 선교 찬양 우리 한번 부르면서 이야기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리를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 이 온 땅 끝까지 선포하세.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갈래요, 나도 전할래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를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 이 온 땅 끝까지 선포하세.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선교사 이야기 들었죠? 우리 IT의 나쁜 날씨 이야기 기억하고 있나요?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귀를 쫑긋해서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제목부터 우리 한번 크게 우리 외치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IT의 나쁜 날씨. 나쁜 날씨는요, 아빠가 동전을 휙 던지면서 담배 심부름을 해오라고 했지요. 그런데 담배를 사러 가던 중에 친구 절름발이가 저기 멀리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쁜 날씨는요, 절름발이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길에서 또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절름발이를 만나는 것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친하게 지낼 수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절름발이는 벌써 나쁜 날씨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름발이의 표정은 너무나 밝았고 친구에게 아주 친절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먼저 건네었어요. 나쁜 날씨 어디가? 나는 말이야 저기 성경반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우리 다음 주에 너도 같이 이곳에 가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지금 믿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피하고 또 나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지금 행복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있어. 나쁜 날씨, 너도 다음 주에 여기서 우리 함께 만나서 우리 성경반 굿뉴스 클럽에 함께 가지 않을래? 나쁜 날씨는요, 친구가 성경반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배우고자 했을 때 마음에 나는 그곳에 갈 수는 없어. 나는 절대 마법사가 했던 말, 아버지가 했던 말, 결코 우리는 새로운 종교 그리고 이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 마을에 또 우리 집에 불행을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절름발에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났던 것이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막 기다릴 것을 생각하자 나쁜 날씨는 막 달려가서 담배를 가지고 심부름을 해서 집으로 도착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너 이 녀석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심지어 나쁜 날씨의 옷의 깃을 헉 잡으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때 나쁜 날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길을 가다가 절름발이를 만났어요. 절름발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예수님? 하나님? 너 마법사 또 사람들이 말하는 거 기억하지 못해? 새로운 종교 그리고 그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잖아. 너 만약에 우리 집이 산에서 불이 타고 또 우리 집도 불이 타고 또 이 아빠가 병이 나서 죽으면 좋겠어? 너 그러길 바래? 아빠는 막 화를 내었어요. 그렇지만 나쁜 날씨는 생각했어요. 친구 절름발이 마음에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전혀 정말 악한 영이 그 친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정말 화를 좀 안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나쁜 날씨는 절름발이가 함께 가자고 했던 그 성경반에 대해서 궁금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절름발이가 말한 약속한 성경반이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쁜 날씨는 친구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말을 했지만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그 모임이 궁금해졌어요. 이제 해가 환하게 튼 성경반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어요. 절름반이는 나쁜 날씨와 약속한 그 장소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쁜 날씨는요, 친구가 보지 않는 그런 몰래 나무 사이에 숨어서 그곳에서 나쁜 날씨는 절름발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름발이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무엇인가 중얼중얼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바로 나쁜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나쁜 날씨가 성경반에 와서 나처럼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나쁜 날씨도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나쁜 날씨는 숨어서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절름반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성경반으로 가게 되었어요. 나쁜 날씨는 거리를 두고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서 그 성경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듣는지 또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절름발이를 불행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모두 다 환영해 주었어요. 어린이, 어른,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 동그랗게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선생님이 앞에 딱 서서 무엇인가 그림을 붙이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나쁜 날씨는 숨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나쁜 날씨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나쁜 날씨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 나도 죄를 지었어. 나도 절름발이를 불행을 준다고 미워하고 함께 놀지도 않고 저리 가 하면서 때로는 미워하는 말들, 그런 심한 말들을 했지. 뿐만 아니라 나쁜 날씨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나쁜 날씨는 멀리서
듣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그 예수님을 믿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나에게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나쁜 날씨는요, 이제는 숨고 싶지 않았어요. 나쁜 날씨도 용기가 생겼어요. 친구를 숨어서, 그리고 그 모임이 이제 정말 그곳에 가면 마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불행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베이톰 나쁜 날씨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숨은 그 자리에서 나가서 성경반 선생님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싶어요. 저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제 마음속에 믿고 싶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기쁘게 말했어요. 그런 후에 이제 나쁜 날씨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기도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절름발이 친구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길거리에 서서 여러분, 친구 나쁜 날씨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절름발이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이 성경반을 마치고 나쁜 날씨와 절름발이는 함께 집으로 오고 있는 그 길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제 더욱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이 친구가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절름발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쁜 날씨, 나는 너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 정말 축하해. 그리고 계속해서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잘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쁜 날씨는 친구의 그런 정말 응원과 기쁨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 나도 너와 친구가 되어서 더 기뻐. 두 사람은요, 함께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날씨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쁜 날씨를 어떻게 할까요? 나쁜 날씨에게 막 화를 내고 때로는 매를 들면서 막 겁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신나고 즐겁고 맞추면 선물을 받는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10가지 정답을 많이 보내줬는데 혹시 정답을 못 보낸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 아는데.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10개의 질문을 할 건데 10개를 다 몰라도 아는 것만 해도 보내도 돼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을 목사님이 체크해서 또 목사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출석한 것들을 목사님이 알기 위해서는 나 왔어요, 나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목사님이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줘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난주에 10개의 문제를 다 정답을 보내줬던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누군지 볼까요? 정원기, 정원우, 정원혁, 정원서, 정원재. 와, 다 정씨네요. 와, 5명이 다 형제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열심히 답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10개 중에 아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8개 문제, 그리고 조금 목사님이 쉽게 냈어요. 어떤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는 또 빨리빨리 나갈 거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열려라 하면서 문제 열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열려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2명의 자녀의 이름이 있죠? 너무 쉬워요. 그래요. 두 번째 문제 열려라. 아벨은 커서 무엇을 한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커서 무엇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건 또 너무 쉽죠? 자, 세 번째 문제 열려라.
하나님께 드린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무엇이었나요? 이거는 조금 전에 질문처럼 자기가 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 여러분 기억나죠? 자, 네 번째 문제 열려라. 아벨은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분노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죠? 너무 슬픈 일이고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문제 열려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 나 이렇게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었어요. 두 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 다 기억하나요? 예. 자, 여섯 번째 문제 열려라. 오늘 메모리 벌스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무엇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무엇하지 않으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세 글자가 있어요. 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너무 쉽죠? 그래요. 자, 일곱 번째 문제 열려라. 나쁜 날씨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마음에. 그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뀐 것이 있어요. 친구 절름발이를 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절름발이에 대해서 나쁜 날씨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열려라. 오늘 찬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 안 나나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8가지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문제의 정답을 알면 여러분이 목사님 카톡에다가 올려놓으면 목사님이 보고 그 친구들을 해서 선물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끝날 때쯤 돼서 목사님이 이 선물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거예요. 멀리 있는 친구들도 걱정하지 마요. 목사님이 다 전달해 줄 거예요. 자, 이제 아쉽지만 우리 이제 새소식반을 마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마친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벨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기쁘고 즐거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를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소식반 친구들, 오늘 2주째 우리가 또 신나는 시간, 즐거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름다운 시간 가졌죠. 이제 새소식반 마칠 때 부르는 노래 부르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 예수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우리 승리하면서 우리 다음 주 만나겠습니다. 자, 안녕.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새소식반 이제 끝났어요. 주님이 우리를 들고 하기 기도해.
같이 율동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 승리하면서 또 다음